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마주해야 되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 실체, 가려져 있는 그 영적 실체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것인데요. 먼저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 사상의 진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사실 그 정수와도 같은 무슨 말씀을 보면 된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신학자들, 에베소서의 아주 능통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가 마주했던 그 현실의 세계 속에서 경험했던 영적 전투에 대한 그의 경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보면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 어떤 특정한 교회에 집중을 해서 그 서신서를 보내요. 근데 이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에베소에 있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들을 향해서 보편적인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이 에베소서를 보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서의 그 배경인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현재의 시대와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당시의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대도시였고,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그리스 신부터 시작해서 그 로마의 신전에서 모시고 있던 다양한 신들을 우상 숭배하며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리고 당시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 사실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가장 큰 또 한 가지의 이유였는데, 이 종교 통합과 인간 철학의 사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제 에베소를 향해서 몰고 오는 상황에 바울이 그곳에 위치한 교회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상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신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밸런스가 깨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예수님의 인격을 없애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살아서 오셨던, 우리와 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를 훨씬 더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예수의 그 본질적 사역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오늘 그런 신앙의 어떤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그런 어떤 가르침,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유신학이죠. 자유신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를 들면 자유신학에서 가르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이렇게 거니시잖아요. 바다 위를 모래사장 거닌 게 아니라 바다를 걸었단 말이야. 근데 자유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마치 그 예수님이 사실은 그 벼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셨던 건데, 석양이 이렇게 바다 가운데 비쳤는데 그게 마치 벼가 가을에 이렇게 익으면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면 갈색으로 이렇게 노랗게 변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약간 변화시켜서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가르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시에도 이렇게 잘못된 신학적 사상들을 가지고 가르쳤던 그런 그 신학의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 막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들을 막 짬뽕을 시키는 거야. 막 섞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종교 통합의 문제, WCC들이 막 창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도 아주 동일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에베소서를 읽는 그 안목이 어때야 되냐. 바울이 마주했던 그때 그 상황, 그 에베소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현실과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철저하게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시키고 받아들여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시대 속의 시대상이 어땠냐? 사람들이 그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의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 만연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신천지의 상황만 봐봐요. 이미 14만 4천 다 찼는데, 그 찬지 언젠데 아직도 그 14만 4천에 들어가겠다고 14만 4천 넘은 인간들이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 막 그리고 혹시 그분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저 너무 궁금해서 들어봤거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무슨 겁니까? 네? 혹시 애를 주셨어요? 왜 무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 이화희 자매님이 5일 만에 크게 터지셨네. 들어보셨어요? 그걸 듣는데 사람들이 막 아멘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게 왜 가능한 일입니까? 영에 묶이니까 가는 거예요. 영에 묶이니까. 영에 묶여버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천지보다 훨씬 더 그래도 속을만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제발 신천지 혹시 계신 분들 좀 왔다 갔다 하다 이 말씀 들으시면 그거 나오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우리 교회 하여튼 와봐. 내가 어떻게 하나. 한 와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냥 또 힘들게 하지 마. 이길 자신은 있는데 힘들어 싸우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하여튼 이런 위협의 상황을 이제 이 에베소서의 이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의 그 끝에까지의 그 말씀인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의 정수가 어디냐? 그럼 바로 6장 10절부터 이 6장이 마무리되는 에베소서 전체가 마무리되는 그 24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에베소서의 정수다. 따라해 봅시다. 에베소서의 정수. 영적 전투. 아멘. 혹시 웃길까봐 저를 지금 못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 주님. 여러분 하여튼 이 에베소서 6장이 바로 에베소서의 정수이며 결국 그 에베소서의 전체를 다 싸잡아서 그래서 결국 너희가 감당해야 할 이 삶의 현장은 어떤 삶이다?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이자 저술가의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이런 영적 전투의 이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참 저는 이렇게 글 잘 쓰고 말 잘하시는 분이 참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뭐라 그러냐? 구원받은 한 영혼을 두고 하늘에서는 기쁜
기쁨의 종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지옥에서는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고 영적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들은요, 모두가 영적 전투의 현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적 전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거나 마주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지옥에서 비상벨이 울린 거야. 소연아, 너 구원받은 게 배가 아파서 지들은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이미 예비된 그 심판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 할렐루야. 믿어요? 정말 믿어요? 오늘 우리 딱 이 얘기하고 이제 다시는 그 언약이 변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변하지 않은 약속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떨어뜨려 보겠다고 함께 무정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원수들이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오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됐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영적 전투를 마주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오히려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영적 전투의 그 대상, 우리의 위협이 되는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냐? 자, 보니까요, 마귀의 간계라는 말을 해요. 마귀의 간계. 이게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의 술책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보면 The Wiles of D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원을 보면요, 이 간교, 이 술책이란 뜻은 결국 무엇이냐? 어원을 보면 간사함, 교활함, 속임수.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간사하게 우리를 꼬드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뜻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인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술책과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을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그 모든 계획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귀의 술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마귀의 술책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침범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술책에 의해서 우리가 씨름하고 있고 직면하며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귀의 술책으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결국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싸워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는 힘은 누구의 힘이냐?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싸우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 필요가 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적 전투, 이 영적인 전투의 대치의 상황 속에 나의 어떠함으로 막 참아내려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그래서 자꾸 내 생각에 공격이 오고 자꾸 내 믿음을 흔들게 하려고 하고 내가 계속 뭔가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뭔가 나를 자꾸 좌절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 임재 밖으로 나와. 임재 밖으로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 오라는 곳은 안 오고 맨날 내가 있는 곳에 주가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 문제를 만나면 우리 자꾸 저번 주라고 그러네. 우리 어제지. 우리 매일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면 마치 모세와 같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 아멘. 근데 자꾸 인간의 기질은 임재로부터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좋은 건데, 그 임재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데 자꾸 그 임재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죄된 습성이야.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원수가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거기 가봐야 답 없어. 야, 너 그 임재 한번 경험하려면 막 기도로 뚫어야 되고 돌파해야 될 것 같고, 야,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지 않니? 그 힘든 걸 자꾸 하려고 그래? 그거 왜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거 왜 힘들까요? 그 임재로 가는 게 따라합니다. 나의 죄성.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담을 쌓은 게 아니라 당신들이 죄를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당신들이 죄를 쌓아놓고서는 한참 또 죄 짓다가 잠깐만, 맞다, 주님한테 가야지 하니까 벽이 있는 거야. 이것도 뚫어내려고 막 박치기 하다 끝까지 뚫어내면 감사해. 차라리. 아멘. 뚫어내면 너무 좋은 거야. 막 뚫었어. 주님,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이러면 참 감사해. 근데 뚫다가 지가 쌓아놓고서는 지가 못 뚫어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저봐, 하나님 안 계셨어. 하나님 나 버리셨어. 이렇게 하잖아. 내 죄가 그 하나님과 자꾸 벽을 만드니까 자꾸 그 쓸데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뭔가 하나님의 임재에 생각하면 막 그 엄청난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벽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장막이 뜯어졌다고. 할렐루야. 그 휘장이 뜯어졌단 말이에요. 그 휘장이 50cm 정도 되는 두께란 말이야. 그 휘장이, 여러분, 50cm면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두께가. 이만한 두께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팍 하고 거두시니까 그냥 휘장이 위에서 찢겨져 나간 거야. 그 휘장이 찢겨져 나갔다는 게 뭡니까? 이제 너와 내가, 따라합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 그 임재를 마치 막 엄청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담을 쌓았다면 그 대가 지불해야지. 어떻게? 대가 지불하더라도 다시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들어가야죠. 아멘. 여러분이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이 안에 그분이 못 들어오시는 거야. 들어오고 싶으신데, 내가 저 성전에 함께 하고 싶은데, 막 충만하게 일하고 싶으신데, 여기 성령님 계시는데 막 여기에 갑자기 막 만몬이 들어왔어. 요만큼 또 뺏기셔. 또 막 이 안에 갑자기 음란이 들어와. 또 이만큼 뺏겨. 누굴 미워해. 또 뺏겨.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지 못하시고. 왜?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그분이 힘이 없겠습니까? 능이 없겠어요? 그냥 여러분 휘어잡아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쓸 수 있겠죠. 근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게 기다리시는 거야. 너희의 삶에서 내가 허락한 이 모든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기다리심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오래 참으시고 넓으신지를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우리 안에 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교활함과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도록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따라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죽을 일 없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갑자기 좀 감동이 있어 우리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 함께 참석하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든 분들 가운데 신앙의 어떤 꺾임 속에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오늘 영적인 모든 우리 안의 조소와 공격들, 그의 관계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오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 그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역사하는 영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렇게 우리 속 안에서 나를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오늘 그리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그 모든 술책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자유케 되고 그 가운데 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주 안에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힘의 능력으로 따라합니다.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그리고 또한 1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는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말씀을 할 거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을 것인데,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믿음 가운데 취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쭉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계속 뭔가 막 취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맞아. 동사로 돼 있어서. 그래서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뭔가 막 이렇게 착용해야 되는 거야. 막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히브리 원어나 헬라어 원어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봐요. 이게 뭐 동사인가 뭐 명사인가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를 뜯어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제일 큰 목적은 이게 연속성을 가진 단어인지 단회적인 단어인지를 보기 위해서 사실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단회적일까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반복적으로. 우리 MH 형제는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미안하지만 땡.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동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단회적이라는 거야. 단회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절대 벗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군사가 의에 호심경도 붙이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방패 들고 칼 들고 막 나가서 싸우는데, 전쟁통에 그것을 벗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항상 5분 대기조로 있는 거야.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그걸 벗을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는 따라합니다. 계속해서 벗지 말고 취하고 있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전쟁터 가서 열심히 싸우고 나서 전쟁 끝났다, 칼 내려놓은 사이에 등에서 누가 푹 찌르는 거지.
막 전쟁 끝났다 열심히 막아놓고 방패 내려놓은 그 사이에 와서 찌르는 거야. 허리띠 풀었는데 갑자기 와서 허리를 찌르는 거야, 누가.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자꾸 안주한다고 어떤 상황이 되면 됐다, 잘 참았노라. 여러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자빠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일 많이 넘어질 때가 사역 끝나고 나서가 제일 많이 넘어져요. 왜?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막 강력하게 임재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 사실은 임재가 충만했던 장소보다 오히려 그날 사역 소위 말해서 좀 죽 썼다 싶은 날 오히려 시험 많이 안 들어. 그냥 나만 잘하면 되거든. 내 감정만 잘 추스리면 되고. 근데 막 그날 사역이 막 임재가 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나타난 날 있잖아요. 그날 막 성도들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오늘 사역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 마치 이런 거 있잖아, 공허함이 싹 하고 밀려오면서 갑자기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더 범죄하고 더 죄짓는 일들이 사역자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하고 더 방탕한 이유가 뭡니까? 그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그 무대와 그 환경 속에서 있다가 집에 갑자기 고요한 데 오면, 정막이 오니까 갑자기 멘탈이 하얘지는 거야. 이 공허한 뭐지? 결국 그거 못 이겨내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귀신 초청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막 자신의 감정과 이 오감들을 막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죄의 그 행위들을 다 하면서 그 공허함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날마다 벗지 아니하고 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의 끝은 내가 주님께 가는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40입니다. 그럼 제가 오래 살아서 한 90살 살려면 앞으로 50년 전쟁을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소연자매님, 앞으로 90살까지 사시려면 약 62년 정도, 61년 정도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쟁터에 계셔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왜 대답을 또 못하는 거야? 우리 5일 동안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영적 전쟁을 멈출 수 없단 말이에요. 벗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투구도 벗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 벗지 마시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을 항상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취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절대로 이 전신갑주를 벗는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말씀의 가장 이제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 따라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항상 여러분 이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꾸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어디서 오냐? 이 말씀을 자꾸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와도 같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전쟁을 자꾸 무감각하게 만드는 원수의 역사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게 다 그러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다.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막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이렇게 막 살아나지 않아? 막 이 전쟁의 야성이? 우리 민혁 형제님 살아나지 않습니까? 난 민혁 형제 볼 때마다 내가 막 에너지가 쏟아. 저 친구는 내가 봐서 전쟁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할렐루야. 같이 싸우십시다. 이 영적인 세계, 내가 영적 대상이야. 여러분 계속 중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영적 전쟁의 치열한 환경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일매일 말씀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딱 깨닫게 되면, 저는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아, 이거구나. 혹시 여러분은 이런 반응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방청객이에요.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실체, 그 영적 세계의 일들의 그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마귀는 고도로 체계화된 조직이다. 고도로 체계화된 조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다라는 이 부분.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씨름이라는 건 여러분, 자, 따라합니다. 팔레. 필레가 아니고 팔레. 피면 안 되고 팔레, 알았지? 파야 돼. 팔레. 자, 이 팔레가 무슨 뜻이냐? 따라합니다. 씨름. 씨름, 레슬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슬링.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의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떤 거냐? 자, 팔레라는 표현이 너무 적절한 표현인 거지. 왜? 여러분 레슬링 보셨어요? 레슬링과 씨름 보셨어요? 못 봤다고? 그레코로마뇽 이런 거 못 봤어요? 못 봤어? 혹시 어디서 왔어요? 자, 레슬링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딱 마주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몸이 막 어떻게 기회를 볼 때까지 계속 몸을 부딪히면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다가 허점이 나면 어떻게 잡아채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뜨리잖아. 그래서 레슬링 선수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귀가 다 달아 있잖아. 그래서 계속 몸이 부딪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현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팔레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씨름하는 현상. 막 부대끼고 싸우고 막 치열하게 막 밀고 땡기고 하면서 막 이 치열한 삶을 사는 게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그 시대상을 보면 그 당시에 팔레는 뭐야? 목숨 거는 거야.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 이 전투가, 이 씨름이, 이 레슬링이 끝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따라합니다.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전투로부터 여러분 휴전 내지는 이 전쟁이 내 생에 끝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 제가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확언합니다. 그냥 포기하십시오. 포기해.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이 몸과 몸을 맞대면서 이 치열하게 막 전투하고 전쟁하는 이 씨름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치열한 싸움이 혈과 육,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하고 막 부대끼면서 싸우는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향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성도 하나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치열한 싸움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난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흥분이 돼요. 여러분 흥분되세요? 나 하나 때문에 주의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호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면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득달같이 나를 달려들어서 이 목을 깨물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 나의 주변을 살피면서 언젠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노리고 있는 그 시점에 주의 천사와 성령께서 나를 호위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의지가 있고 씨름만 있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이겨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흥분되지 않아요? 이게 흥분이 돼야 돼. 이 전쟁이 흥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그냥 버려두실 수도 있지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내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과 의지만 드리면 되는 거야. 그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세계가 있었구나. 여러분 안에 이 세계가 열리는 일들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보면
그 호색함에 대한 이야기, 음란부터 악독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살인하고 죄 짓는 그 모든 그 죄의 행위의 뒤편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막 동성애에 대한 막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동성애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일이요, 여러분, 저 개념 없는 것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봐선 안 된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성애의 늪에 빠져있는 영혼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야 돼요. 하지만 그 동성애에 묶이게 만들도록 하는 뒤에 이면에 역사하는 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그 동성애 페스티벌을 여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건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음란의 신을 향해서 숭배와 경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고 그 영의 세계를 향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개념 없으니까 맨날 동성애 집회 가서 괜히 가서 그리스도인인 거 티내면서 동성애 애들 목 멱살 잡으면서 야, 이 개념 없는 인간아 막 이러면서 싸우고 네 부모가 그러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죄로 만연한데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이, 이 서울이라는 이 땅, 주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부흥기를 얻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가 되었는데 이 땅이 이렇게 죄로 만연해서 하나님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동성애의 영 이 땅 가운데서 끊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벌써 그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안에 이 자세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마귀는 고도로 체계화되어 있는 조직이다. 고도로 체계화된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마귀가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통치자들과, 이 통치자들이 뭐냐? 가장 센 자를 이야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자들이 가장 센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12장 27절 30절 보면 따라합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나서야 그 강한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읽고 있는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앞에 통치자들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순서대로 서열과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이 조직을 서열로 나열되어 있는 이 모든 영적 존재들 앞에 영어로 뭐가 되어 있냐? against라는 말이 써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상대하게 되는 영적인 대상들이 이런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고 고도화되어 있는 영적 존재와 우리가 계속해서 상대하게 되고 씨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존 라미레즈라는 분 알아요? 존 라미레즈? 지금 이거 듣다 또 유튜브로 존 라미레즈 찾지 마세요. 유튜브로. 존 라미레즈가 누구냐? 사탄을 숭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자신은 주술 심령술 세계에 뽑혀서 제3서열의 사탄 숭배자로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25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이 서열 조직에 의하면 나는 사탄의 군사에 해당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커맨더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그걸 행하는 일을 하는 건 우리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서열이 군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여러분, 현실의 세계보다 더 현실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에 주술을 풀어서 한 도시, 한 마을, 한 지역, 한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되도록 우리는 주술을 푼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파괴라는 거예요. 인간의 파괴, 도시의 파괴. 그래서 단위적 덩어리, 이 하나의 단위가 무너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한 도시와 한 국가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딘 줄 아세요? 어디겠어요? 교회다. 그래서 한 교회에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술을 걸어보면, 물론 제가 이런 신비주의적인 걸 굉장히 맹신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몇 분한테 들었어요. 존 물레인디라는 그분의 기도혁명이라는 책에서도 보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막 주술을 풀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막 교회를 다니는 거야. 다녀보면 진짜 이상하게도 주술을 딱 풀어내면 그 주술이 이상하게 먹히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주술을 막 풀어보면 정말 몇 마디 던지지 않는 주술인데 그냥 그 다음날 교회가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분열되고 붕괴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무너지지 않는 교회, 우리가 주술을 하고 무너질 수 있도록 심령술을 부리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도 버텨내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다. 그 기도의 하늘이 열려있는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자꾸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 원수들 앞에 우리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영적인 하늘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영적인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창고. 그래서 베델에 있었던 그 사닥다리와 같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원수가 함부로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적 전투의 가장 키와도 같은 이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하나의 서열을 또한 이야기하고, 여러분 또 우리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찾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자 이게 중요해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인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제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다니엘이 막 구했던 거야. 근데 그 꿈에 대한 해답을 갖고 천사장이 내려오고 있는데 당시에 그 지역을 잡고 있었던 바사 왕국의 군주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내려오던 천사와 마주하여서 씨름했던 일, 싸웠던 일들이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의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꾸며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치열함 속에 그 해답이 오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따라합니다. 쉬지 않아야 한다. 따라합니다. 멈추지 않아야 한다.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간의 그 전투와 싸움을 통해서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그 싸움을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서야 이 21일이라는 이날 너에게 왔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오늘 특별히 말씀으로 따지면 세상 주관자들이라기보단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세상의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영적 전투는 치열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여러분 이 개요가 여러분 안에 잡히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오늘 이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뭐라고 선언하냐?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적하래요. 그리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대적하시면 여러분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대적들이 나를 향해 치려고 다가올 때 우리는 도망가려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들은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 적군이 몰려오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마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던 오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전혀 다른 시선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할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다면 이거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절대로 이 구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그 원수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아멘. 이 전투는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이 전쟁을 이미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발휘하도록 하시는 이 전쟁 속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들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미 승리한 것이구나. 그래 얘네들이 체계적이고 그렇게 계급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만 탁 붙어 있으면 절대로 쓰러질 일 없고 넘어질 일 없구나.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주어진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 있는 모든 영적 전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모든 영적 전투의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모든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